우리를 오늘도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님들과 서로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넉넉한 마음 가지세요. 우리 그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넉넉한 마음 가지세요. 예, 넉넉한 마음 가지시고 오늘 예배도 드리고 또 추석 명절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혹시 답답한 일,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면 새로운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방해자를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나 저나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도 뭔가 의미가 있는 일 하려고 할 때 그냥 순탄하게 모든 일이 참 잘 되면 좋은데 주변에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로 저항하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또 강력한 방해자들도 때로는 만날 수 있지요. 우리 일상에서 이런 일도 있고 또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아보면서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나름대로 이런 상황에 지혜롭게 대응하는 방법들이 아마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인사했듯이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넉넉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넉넉한 마음이 누구보다도 더 우리에게 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잠깐 화면에 나오는 두 분의 어르신을 한번 볼까요? 이분은 창원에 사시는 우을순 권사님이십니다. 올해 100세예요, 100세. 25년 9월에 찍은 사진이니까 아주 최근 사진입니다. 저 옆에 있는 건 본인이 어릴 때부터 했던 찬송가의 찬송가. 그걸 지금도 저렇게 낡을 정도로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사시는 그런 권사님이십니다. 얼굴 봐요. 얼마나 평안한지. 아기 같잖아요. 또 한 분 소개해 볼까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05세입니다. 이것도 25년 9월에 찍은 사진이에요. 김영석 연세대 명예 교수님인데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참 얼마나 저 웃음 보세요. 웃음. 막 갓난아기 같지 않아요? 너무나 평화롭습니다. 정말 저기에 조급함이나 막 다급함이나 이런 게 어디 보입니까? 넉넉하죠. 한 장 더 넘겨주시면은 이 우울순 권사님이 지금 뭐 하시는 것 같습니까? 저 의료 침대에 누우셔서 본인이 기록한 성경을 보시는 겁니다. 성경. 100세 되신 할머니가 저 의료 침대에 누우셔도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 주변을 자세히 보면은요, 막 성경책, 막 그 선한 이웃 그런 잡지, 막 이런 게 주변에 있습니다. 머리맡에도 성경이 있고.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두 분을 보면 100년을 사신 분 아닙니까? 100년? 우리나라 얼마나 힘들 때 아닙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지요. 일본에 식민지 있을 때지요. 그 다음에 6.25 전쟁도 있었지요. 그 어려움을 다 겪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에도 살고 계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기 같고 넉넉하고 평안하고 뭐 하나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죽어도 하나님 품에 가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 두 분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넉넉할 수 있습니까? 왜 여유로울 수 있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성찬식도 했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은 넉넉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으면 이상한 겁니다. 같으면 우리가 가짜일 수 있습니다. 같을 수가 없지요.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그동안도 만났지만 10월에도 우리는 분명히 만날 것입니다. 그걸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다 설명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알 수도 없습니다. 내일 모레 트럼프가 무슨 얘기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다 알죠. 다 압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사람이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해도 그걸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하나님의 통치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저와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조급할 거 없습니다. 아웅다웅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이름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을 처음 얻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에요. 최초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호칭을 얻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조급합니까? 아웅다웅합니까? 막 작은 일에도 막 짜증을 냅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런 걸 볼 수가 없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기들도 힘들게 사는데 우리가 11장 30절에서 보면은 헌금을 걷지요. 헌금을 걷어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주어서 그분들이 자기들도 힘든데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가뭄 때문에 흉년이 들어서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모습을 우리가 11장 3절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자기들도 힘든데 손을 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그 넉넉한 마음을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있는 일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어렵다 하면 지금과는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겁니다. 2000년 전에.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지도자들이 막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요. 성령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기막힌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었죠? 두 지도자를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니 우리 교회 생긴 지 1년 조금 넘었고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두 지도자를 왜 내보내라고 하느냐.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냐. 그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함께 금식하며 다시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는 결국 바나바와 사울을 어떡하죠? 선교사로 내보내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4절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먹고 살아야지. 우리 교회가 먼저 잘 돼야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턱 내려놓는 넉넉함이 안디옥 교회에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설립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말이죠. 오히려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쳤던 그 두 지도자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같이 왔던 요한도 오늘 5절에 보면 함께 가고 있죠.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선교사로 파송받은 두 지도자와 그리고 또 요한은 이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분들도 대단해요. 왜 대단하죠? 이분들이 예루살렘에서 뭘 봤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뭘 봤어요? 12장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거든요. 야고보가 목이 달아나는 걸 봤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것을 봤고, 엄청난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것을 봤는데, 이 두 지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그 선교사 파송을 받고 그냥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분도 대단한 마음이죠. 우리보다 크신 분이 있다라는 걸 확신하지 않으면, 이 넉넉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요즘 재미난 것을 알지 않습니까? 아마존이라는 데를 잘 알죠? 세계 최고의 기업 아니에요? 거기에 CEO가 인재를 뽑을 때 누구를 뽑으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걸 모르시네요. 선교사를 뽑아라. 여기엔 대단한 통찰이 있는 겁니다. 선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민족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교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향해서 자기 걸 다 내려놓고 나가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아마존에 들어오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열정을 갖고 일하겠는가. 그래서 그 베조스라는 사람이 선교사가 지원하면 무조건 뽑아라. 난 대단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나바와 이 사울도 대단하죠. 목이 달아나는 걸 금방 봤는데 선교사로 파송받고 그냥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고 갈까요? 나보다 더 크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바나바와 사울의 그 1차 선교가 오늘 바로 4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맨 먼저 안디옥 밑에 있는 항구인 실루기아로 내려갑니다. 그런 다음에 바나바의 고향인 쿠브로 섬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오늘 떠나간 저 동그라미 있는 곳에 간 겁니다. 저 안디옥 밑에 실루기아가 있고 실루기아에서 쿠브로로 가죠. 쿠브로가 지금 말하면 키프로스고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데서는 사이프러스라고도 부릅니다. 거기에서 맨 먼저 저 동쪽에 있는 살라미에 갔다가 살라미에서 저 서쪽에 있는 바보, 파포스라 하고 그렇게 보는데 우리는 그냥 바보라고 부르죠. 좀 이름이 이상하긴 한데 그 서쪽에 있는 바보라는 지역으로 가고 있는 그 여정이 쭉 저 지도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튀르키예에 있는 그 하단 지중해에 있는 한 섬 공화국이죠. 어디라도 갈 수 있죠. 지금 우리는 지금 어디라도 갈 수 있는 교통편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게 뭘 대단한 일인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생각을 조금 더 옛날로 넓혀보면 이게 언제 일이에요? 2000년 전 일입니다. 2000년 전. 와, 대단한 거 아닙니까? 2000년 전. 제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올해 110세가 되십니다. 2016년생이시니까. 예. 제 아버지가 어릴 때 저에게 자주 들려주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딴 세상 같았죠. 보통 30리, 보통 12km죠. 30리 길은 그냥 걸어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뭐 탈만한 그 교통편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뭔가 들고 막 산에 갈 때는 여기저기서 도둑들을 만나는 게 그냥 일상이었답니다. 일본한테 받았던 그 고통, 뭐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런 얘기를 제가 어릴 때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100년 전에도 그랬는데 2000년 전은 우리가 거의 상상이 안 갑니다. 배를 타고 선교여행을 가고 그야말로 이것은 생명을 내놓고 간 겁니다. 생명을 내놓고 간 거예요. 저 바닷길이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짧지만 대단한 거예요. 배가 지금처럼 좋았겠습니까? 뗏목보다 조금 나았겠죠. 그 길을 그냥 간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정도로 고생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최초로 파송되어서 선교지를 간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대단한 헌신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탄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바보라는 지역, 저 구브로섬 서쪽에 있는 바보라는 섬에 갔는데, 바보라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강력한 방해자를 만나요. 여기서 강력한 방해자를 만납니다. 우연하게도 이 방해자의 이름이 뭡니까? 방해자의 이름이 뭐예요? 6절에 보면 바예수입니다. 바예수. 바예수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예수라는 뜻이 뭐죠? 죄에서 구원할 자 아닙니까? 바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예수는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아들.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완전 가짜입니다. 구원의 방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바예수입니다. 이 키프로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바예수, 오히려 구원을 방해하는 이 바예수가 오늘 8절에 보면 대적했다 그렇게 나오죠. 이 대적은요 그냥 방해가 아니라 그냥 의도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하는 걸 이 대적이라고 합니다. 진짜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가짜 바예수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강력한 방해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바나바와 사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저에게도 살아가면서 이런 강력한 방해자를 정말 좋은 의도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해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에게는 없나요?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온통 이런 일로 둘러싸여 있어요. 거짓된 것들, 왜곡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유 없이 대적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있습니다. 목요일날 전도 나와보세요. 그러면 압니다. 이번 주에는 특이한 것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또 성우를 긋고 가고 막 손목에 막 염주를 보여주고 이번 주에는 특별한 사람들을 본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들, 그리고 미디어, 그리고 또 죄의 유혹들, 이것이 막 함께 엮여가지고 우리 주변에 가득히 진치고 있습니다. 진치고 있어요. 우리가 눈을 잠깐 열어보면 우리를 얼마나 방해하는 자들이 많은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면서 이미 바나바와 사울도 직간접적으로 주님을 위한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지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미 경험했죠. 여러분들은 그동안 사도행전 13장까지 왔는데요. 어떤 게 생각납니까? 저는 5장이 생각났습니다. 5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했죠. 자기들 재산을 갖고 장난을 친 겁니다. 성령님을 속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날 그냥 죽습니다. 이 오늘 나오는 사울은 자신이 경험했죠. 9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방해자로 살 때 갑자기 눈이 멀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한 겁니다. 눈이 멀었다, 눈이 떠지는 일을 이 사울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강력한 방해자가 나타나도 여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분은 이런 방해자, 이것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대응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몸싸움을 합니까? 오늘 바예수가 막 대적하잖아요. 물리적으로 몸싸움 안 합니다. 바나바 고향 아닙니까? 구브로는. 그러니까 바나바가 지인들을 막 동원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아둥바둥하지 않아요. 총독이 우호적이죠. 오늘 서교 바울이라는 총독이 우호적입니다. 그 당시에 총독은 로마 제국의 원로원에서 구브로 섬을 완전히 장악하도록 보낸 총독이에요. 최고 높은 행정관이에요. 그 사람이 내 편이 됐는데 그 사람을 움직여서 이 바 예수를 진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여유 있게 넉넉한 마음 이런 방해자들을 우리가 대응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중요한 교훈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이 없어지죠. 사울이 이제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9절부터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강력한 방해자를 만날 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유 있게 넉넉한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서 살아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을 9절에서 읽을 수 있는데요. 9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아멘. 바울은 가장 먼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강력한 방해자를 만날 때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아무 차이가 없는 우리 안에 임마누엘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이전에 보면 2절에서도 보면 어떡하죠? 성령님이 이르시되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선교를 떠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4절에서도 보면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님이 보내주시는 곳인 저 실루기아를 통해 살라미를 통해 바보까지 간 겁니다. 이 가는 여정이 그냥 그림은 단순하지만 이 엄청난 여정이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보까지 온 거예요. 강력한 방해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성령이 충만해서 그 방해자를 쳐다보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감정이나 분노에 휩싸이지 않은 겁니다. 자신의 지식을 붙들고 대적하지 않은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분별과 능력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방해자가 나타났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잠깐 멈춰서 단 3초라도 성령님 어떡할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성령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감정,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모든 것들을 쏟아내면 다 손해입니다. 나도 손해고 상대방도 손해고 공동체도 손해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성령님 한 번이라도 부르면 딱 3초 걸리잖아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전도하라고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0절 아닙니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내팽개치지 말고 그분을 꽉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분별력과 넘치는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방해자가 나타났어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미디어일 수도 있습니다. 죄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막 아둥바둥하고 막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태도를 갖기 전에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음을, 성령님 안에서 나에게 주셨음을 확신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내가 기대하지 않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한번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님 불러보세요.
성령님 불러보세요. 성령님 불러보세요. 그러면요,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 있겠지만 저는 토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주 경험합니다. 이 깜깜하죠? 깜깜합니다. 그럼 저쪽 그 사무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팔짱을 끼고 이 깜깜한데 성령님 한 바퀴 하면서 돕니다. 자주 그래요, 자주. 그러면 내 마음에 뭔가 있습니다. 뭔가 지혜도 주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저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무서울 것 같은가요? 안 무서워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성령님 부르고 요 몇 바퀴 돌면요, 그 성령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 성령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그것이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감정으로, 분노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힘으로 응하기 전에 성령님 꼭 불러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강력한 방해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이 복음의 방해자 편에 쓴 사람이 바 예수 아닙니까? 그를 보고 그 뒤에 있는 걸 본 겁니다.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버티고 있는 그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앞에 방해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뒤에, 그 상황 뒤에 사탄이 버티고 있다는 영적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을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보니까 이 바예수, 구원의 아들은 지금 사탄의 종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거짓과 악행이구나, 네가 마귀의 졸개구나, 네가 하나님과 원수구나, 네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길을 어지럽히려고 있구나,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바 예수를 움직이는 그 사탄의 그 강력한 영향력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구브로 섬의 그 총독, 최고의 행정관인 서기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저 구브로 섬은 하나님 거가 됩니다. 하나님 거가 돼요. 그러니까 사탄은 온 힘을 다해서 지금 막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쓰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되는 것을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사탄이 제일 싫어하죠. 모든 공격 무기를 통해서 사탄은 가로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와 사탄은 무엇을 갖고 덤빌까요? 거짓, 오늘 말씀 보면 악행, 모든 수단을 써서 하나님과의 관계,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게 제대로 맺어지지 않도록 계속 뒤틀릴 수 있도록 계속 뭔가 방해 공작을 하는 게 사탄의 최고의 공격입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바예수가 그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역할 때 보십시오. 예수님 사역할 때 누가 계속 예수님을 방해합니까? 사탄이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을 공격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사탄의 졸개가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네 안에 사탄이 들어가 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고 사탄을 본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시기에 다 사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이 사탄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을 완전히 깨부숴버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갖고 계신 그 있는 사탄을 완전히 깨부셨죠.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한 것은 바로 이 사탄의 권세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진멸됐다. 진멸됐다라는 건요,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는 시간이, 그리고 확신하는 시간이 이 성찬식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보십시오. 그때 이 지도자들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누가 있다는 것을 봤습니까?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사탄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랄까요? 허물어지기를 바랄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뭐 교회 아닙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질서를 어집힐 겁니다. 자기 재산을 갖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서 그냥 생명을 잃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사탄이 조종하는 영적 싸움이 아닌지 우리가 우리 가운데 방해자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상대방이 눈앞에 있으면 우리가 40년, 막 30년, 20년, 10년, 1년 만난 사람 앞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쉽지 않지요. 오늘 여기는 금방 가서 만났으니까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40년 만났고 30년, 20년, 막 10년, 5년, 1년 만난 그 사랑하는 형제님 앞에 사탄아 물러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형제자매 뒤에 있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교회를 회방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회방하고 우리 교회를 흩틀고 우리 교회를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뒷목을 잡고 발목을 잡는 그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사탄이 합세해서 싸우는 영적 싸움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아멘. 막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탄의 앞잡이구나. 그러고 막 바나바와 사울이 자기의 힘으로 뭔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해자를 만날 때 더 강력한 주님의 능력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 주님께 맡긴 겁니다. 주님께 맡긴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손 하나 안 씁니다. 손 하나 안 써요. 우리는 사도행전 그동안 보면 얼마나 주님의 능력이 강력한지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엽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쇠사슬을 다 풀어버립니다. 옥문이 차 세 개가 열려서 그냥 시내로 나가는 것을 봅니다. 이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이 주님의 능력을 아는 겁니다.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있다. 그것은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 바 예수를, 주님의 그 강력한 손이 그를 이미 제압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수님을 믿는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누굴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아갑니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신뢰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결국 바예수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이 멀어요. 눈이 멀어요. 바울이나 바나바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보단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했죠. 바나바와 바울이 한 것보다 주님의 강한 능력이 승리한 것입니다. 내가 하면 금방 한계가 나타나죠. 그리고 싸움이 됩니다. 내가 하면 오히려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이 얹어서 주님의 손이 역사하면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해. 결국 오늘 12절에 보면 이에 총독이 그가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할렐루야. 엄청난 전환점이 여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에 맡기면 우리의 한계와 능력을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에서나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에도 방해자들이 있습니다. 방해가 되는 환경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귀중한 교훈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정 대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십시오. 성령님, 내 지혜 대신 사탄이 조종하는 영적 싸움인지 분별하십시오. 내 힘 대신 주님의 능력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그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명절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명절에서도 이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를 통해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2000년 전에 선교를 떠나는 그 놀라운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지에서 방해자들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 귀한 교훈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저희들도 이번 연휴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앞에 방해자가 나타날 때 내 감정 대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혜 대신 내 경험 대신 사탄이 조종하는 영적 싸움이 아닌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 대신 내 능력 대신 주님의 능력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543장 1절과 2절 후렴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